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본문 요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해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 구속사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길을 따라갔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특히 왕을 구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왕을 구하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그들의 죄악됨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하였습니다. 그 뒤의 내용이 오늘 이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오늘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청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관점에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시선이고, 그 다음은 백성들로부터 보는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로부터 보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스스로도 제 발이 찔렸는지, 자신들의 양심에 찔렸는지 어떤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선 모습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 모습에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경외함의 마음보다는 공포심에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해해도 너무 한참 오해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니 오직 사랑은 어디 갔나 없고 공포심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그 본심인 바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22절에서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했다 하십니까? 바로 기뻐하셨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은 자기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누구의 백성도 아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때로는 섬겼지만 바알의 백성도 아니요, 아스다롯의 백성도 아니요, 심지어 너희가 스스로 유익을 위하여 세운 사울 왕의 백성도 아니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하여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억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도 억지 순종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은 억지 순종이라도 순종함으로 기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00입니다. 조금의 부족함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마음, 100%의 온전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지금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나를 향해 기뻐함을 참지 못하는 그분, 너무나 귀하고 귀해 아름다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주시도록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그 마음을 얼마나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어떤 꼬인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네요. 내 스스로 나를 공격하며 비관하며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사탄의 말에 속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앞서 서대서 말했듯이 그들은 공포심에 오늘 휩싸여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그들의 입술의 표현에서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들이 사무엘로부터 이런 죄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얻을 이 시점, 감사하게도 일단은 깨닫긴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분명하게 깨달은 듯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깨달았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사무엘도 너희가 헛된 대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 다음 스텝이 어딘가 조금 잘못된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이제 우리가 기자를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택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라는 자세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오히려 공포감으로만 휩싸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으니, 오해가 쌓여 있으니 건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부적절함이 있다, 부자연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함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그 단어가 하나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는가?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는 때론 뭐 기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함에 있어서 이 표현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찌 당신의 하나님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보다는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어서 당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온전치를 못하니 사무엘과 하나님의 사이는 괜찮아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라는 마음에 당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듯한 그 모습,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의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그런 기도가 온전히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무언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사이에 석연치 못한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음을, 어떤 죄의 장벽이 또한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주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이 마음을 다한 절실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온전히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교제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아닌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 관계가 오해함이 없이 공포감이 아닌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시선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오늘 이 고별 설교 가운데에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찌 보면 중보자의 역할,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됨을 보여주고 계셨죠.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들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 밉고 미워서 증오감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이 앞서, 나의 감정이 앞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버리고 다른 왕을 택한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 사무엘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왜 들지를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곰곰이 보니 하나님의 시선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까도 보았듯이 기쁨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느니 이런 23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반은 여호와 앞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도록 사랑하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마음 앞서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내가 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선택은 내가 할 수 없다. 그것이 죄악이기에. 그러니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위해서 선한 길을 계속하여 가르칠 것이다.
라는 고백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형제가, 자매가, 이웃이, 가족이 놓여 있습니까?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반되는 행동들을 보이며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나를 향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또한 사무엘의 중보가 그 중보를 통하여 내가 있음을 깨달아 나도 이제 내가 바른 그 사랑을 내가 작은 또 사무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한 가르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과 이웃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진실이 섬기고자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금의 부족함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순전하신 순결하신 백의 사랑이십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손길이, 나의 발길이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외면하게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나도 발길을 멈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고 함께 붙여 기도만 나아갑니다.